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학생들은 고개를 들어요. 벌써부터 자려고 그러는가? 자, 목사님 봐요. 눈을 들어요. 자, 보여 안 보여 목사님? 잘생겨서 못생겼어요? 아, 좋아요. 그래도 안 보네. 고개 들어요. 고개 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개 들고 목사님을 봐야 돼. 알았습니까? 신의주에 한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아들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학생이었는데 인민군복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이제 내보내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최전방에 맨 앞에 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북한군들이 대패를 하게 되고 크게 패배를 하고 이제 모두가 다 북한군들이 뿔뿔이 패잔병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아군들이 이 인천에 이 흩어져 있는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북한 패잔병들이 인천 창고에 뭐 여러 가지 막 속에 숨어가지고 끝까지 이 저항을 하면서 총질을 해대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이제 좀 조용하고 총소리도 이제 나지 않는 그런 때에 그 장로님의 아들이 패잔병으로 이제 인민군 몇 명들과 함께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총소리가 이제 조용하게 멎었어요. 그럴 때 이제 장로님 막내 아들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거기에 아군 중대장이 이제 그 패잔병들을 소탕하러 갔다가 이 찬송가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너 어디에서 있는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너 아버지 이름이 뭐고 내 어머니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저는 신의주의 한경직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는 어느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느 권사님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중대장의 바로 자기 친동생이에요. 자기 친동생이에요.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고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신의주 교회 한경지 목사님 맞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막 울면서 자기는 서울에 이렇게 유학을 왔어요. 빨리요. 유학을 와서 서울에 공부하다가 지금 이렇게 군대에서 중대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폐잔병들을 소탕하러 왔거든요.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이요. 자기 동생을 내가 죽일 뻔했던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죽일 뻔했구나. 네가 내 동생이야.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게 돼요. 자, 이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 위기가 왔을 때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자, 위기가 뭐예요? 위험한 기회, crisis, 위험한 기회, crucial time, 이제 위험한 고비. 자,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이 위기라고 하는 거는 절망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다른 면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정치적인 위기예요. 정치가들에게 있는 그런 위기예요. 이 땅에는 삼선개헌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계엄령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위기가 온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 IMF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인 위기예요. 정치가들이 서로 자기들의 편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 이런 하나 되지 못한 이렇게 정치가들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가 무슨 위기냐면은 도덕적인 위기예요. 윤리적인 위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되면 인간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야 돼요. 맥스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라는 걸 5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위기가 뭐냐? 육체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위기가 뭔가? 죽음에 직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위기가 있어요. 자아의 위기가, 두 번째는 자아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꾸 자기가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가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많은데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혼자 늘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여러분 지금 벚꽃 피었다고 좋아하지만 실상은 저건 벚꽃의 저주라고 합니다. 보름 먼저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이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이렇게 더위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이런 위기예요.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모든 총체적인 위기가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은 한 나라였습니다. 둘로 갈라져 가지고 동독은 40년 동안 공산 치하에 있었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다가 40년 만에 해방됐습니다. 서독으로 흡수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동독에 가가지고 지사를 차리게 되고 거기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거기 근무하게 만드는데 동독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서독 사람들이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왜 안 들어가요?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공산주의 하에서 이렇게 그들이 인간성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은 책임을 안 져요. 그들은 불성실해요. 그들은 태만해요. 그들은 게을러요. 공산주의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해도 거짓말죄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 지금 동독과
서독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동독은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이쪽에 동독은 통일되자마자, 동독은 해방되자마자 교회가 막 일어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잘 사는 이러한 서독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형편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가 행복했어요. 지금 이만큼 사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지금 이만큼 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조금 낮게 살다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서서히 독일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총체적인 위기가 그들에게 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이만큼 살게 되니까 지금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게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합니다. 기도를 지금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영적인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별로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3, 4%밖에 예수 안 믿습니다. 더군다나 대학 아이들은 2%도 안 됩니다. 미종족 전도자들입니다. 미종족 국가예요. 대한민국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총체적인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지금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알지요? 포도주 짜는 거, 기름 짜는 틀이 이게 겟세마네예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초죽음이 되어가면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가장 큰 위기가 예수님께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 앞에서 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사람의 몸을 입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적 상태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 싸움, 우리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앞에서, 정말 이 위기 앞에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2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이미 떡을 먹으면서 그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다 예수님의 배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이런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따로예요. 자기들 생각대로예요. 자기들의 지금 앞으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지금 영적인 그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지쳐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이른 위기, 예수님 최고의 위기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말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맨 끝에 자 시작. 자 여기 맨 34절 뒤에 보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라?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어라. 정말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주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정신머리가 틀려먹었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를 다 버린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이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처형돼야 마땅한 어떤 그런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에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에 정신 차려야 돼요. 현재에 정신 차려야 돼. 미래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정신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영적인 위기가 왔거든요. 영적인 위기는 모든 위기에 총체적인 위기에 이 가장 근원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한번 왕창 한번 돈을 좀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6자리만 이 딱 숫자를 찍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6자리가 뭐게요? 복권 당첨되게 6자리만 딱 찍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총강대국인 미국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가? 국방이 약해서 무너지는가? 아니에요. 경제가 약해서 미국이 무너져 내리는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마약이에요. 마약 때문에 지금 미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뭐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 뭐 수많은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게 뉴스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사실은 그 뒤에 조사해 보면 전부 마약이에요. 마약을 먹고 모든 죄악의 원천이 마약이에요. 모든 불행의 원천이 마약이에요. 미국은 사람들이 몽롱해가지고 미국 슬램가 이렇게 이 뉴욕 뒷골목에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반 없어요. 그냥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쏴버렸어요. 여기에 그 정치인들까지도 개입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마약에 대해서 어떤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금방 그를 암살시켜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이 마약으로 무너져 내리게 됐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월남 전쟁 때에 미국 젊은 사람들이 월남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월남 전쟁 때는 이 적군 아군이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 낮에는 아군, 밤에는 적군이요. 우리나라처럼 38선이 갈려져 있고 뭐 이렇게 남북이 서로 갈려져 이거 없어요. 뭐 온 천지가 다 간첩이고 온 천지가 다 이 적군이고 아군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마와가지고 이 주머니 속으로 권총을 탁 들이밀고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미국 젊은이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기 시작해요. 월남의 전쟁 때에. 왜? 몽롱하게 있다 총 맞아 죽으면 차라리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빼뚜공들이 뭐 갈라져 있는 게 아니니까 옆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군인 줄 알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적군이었어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들이 공포와 그들이 이 두려움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미국으로 오는데 그 중독이 된 아이들이 계속 그 마약을 하게 해서 저렇게 미국의 마약이 널리 퍼지게 되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는 어때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이 술 먹고 이 노숙하고 오바이트하고 집에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한 9만 명 이렇게 그 119 신고해가지고 그 신고 오는 사람들이 9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일선 파출소의 직원들이 세상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온 천지 막 떡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경찰들이 경찰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술 취한 사람들 뭐 오바이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집을 데려가는 온 천지에 이게 그 오바이트 한 게 다 묻는데요. 그러니까 막 땀을 펄펄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이 지금 모든 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걸 좀 피해보려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술 마시다가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완전 필름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기피하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도피가 되나요? 그런다고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나요? 오늘 주님께서 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딴 사람을 깨어있으라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질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독주를 갖다가 입에 넣어줘요.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독주를 거부하고 그대로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 위에서 똑똑하게 7마디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십자가를 대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38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깨어서 뭐 하래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밤새도록 자기 기도 제목,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이기적인 어떤 자기 소원 흥취하게 해달라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날밤을 새고 기도했다고 해도 이거는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거는 그 문제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적을 압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알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이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 내 이기적인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다 잡니다. 한 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도다. 약한 걸 예수님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자기 앞에 지금 얼마나 큰 위기가 지금 강풍이 몰아오고 있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가정은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서서히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십자가 앞에 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격려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까지 이렇게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깨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위기가 왔느냐?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다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마귀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 이 하는 사업을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걸 기도로 예수님은 자기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달게 지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바가 나를 십자가에 넘겼다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로 이것을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다음을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십자가 저 앞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셨어요. 저 앞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저 앞에 초원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주님은 다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깨어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